자, 이번 시간에는 레위기 속에 나타난 그 복음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자, 새해가 되면 어떤 교회든지 어떤 성도들이든지 이 새로운 마음을 먹고 성경 통독이나 성경 공부를 시작하게 되는데요. 이 창세기, 출애굽기까지 잘 나가다가 꼭 더 이상 나가지 못하고 포기하게 만드는 힘든 장벽을 하나 만나게 되죠. 바로 대표적인 본문이 레위기입니다. 물론 타고난 유대인들이 아닌 한 기독교인인 우리들에게는 모든 것이 당연히 생소하고 어렵기만 한 본문인 것은 당연한데요. 특히나 제사가 폐지된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레위기에 대한 필요성은 그만큼 더 절실하지 않은 것도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은 쉽진 않겠지만 이 레위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최대한 이해하기 쉽게 접근해 보려고 해요. 레위기의 주제는 한 단어로 거룩이죠. 전체적인 본문은 27장으로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이 10장을 기준으로 해서 두 부분으로 나누기도 하고, 그리고 18장을 기준으로 해서 두 부분으로 나누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10장을 기준으로 나눠서 보도록 하겠는데요. 간단히 요약하면 이 10장까지는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라면 이 11장 이후부터 끝까지는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무엇을 순종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레위기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바로 이 제사라는 말과 그리고 절기라는 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예배와 순종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른 결과는 26장에 나오게 되죠. 다른 말로 축복과 저주의 장으로 불려지기도 하는데요. 오늘은 레위기 전반부, 즉 제사에 대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제사의 장소는 출애굽 시대의 이 성막과 그리고 이스라엘 왕국 시대의 이 성전들이 있죠. 성막에서는 구역에 따라서 제사를 드리는 주체가 세 가지 형태로 나뉘게 되는데요. 이 바깥들에서는 백성들과 제사장들이 함께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이 성소에서는 제사장들이, 그리고 이 가장 깊숙한 장소인 지성소에서는 오직 한 사람, 대제사장만 들어가서 제사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레위기에는 다음과 같이 이 5가지 종류의 제사들이 등장을 해요. 여기서 이 번제는 속죄와 헌신을 위해서, 그리고 이 소제는 감사를 드리기 위해서, 그리고 이 화목제는 교제를 위해서, 그리고 이 속죄제는 속죄를 위해서, 마지막으로 속건제는 성물에 대한 속죄나 배상을 드리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죠. 모든 제사는 공통적으로 화제, 불에 태워서 바치는 화제의 방식으로 드려지게 되는데요. 이처럼 이 불에 태워서 드리는 화제 외에도 제사에는 앞뒤로 이렇게 흔들어서 드리는 요제, 그리고 높이 들어서 드리는 방식의 거제, 그리고 포도주나 기름과 같이 액체를 부어서 드리는 방식의 전제가 있습니다. 화제는 히브리어로 이샤라고 하는데 제물을 불에 태울 때 연기가 나죠. 그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처럼 제물을 드리는 자의 심령이 하늘로 올라감을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이 요제는 히브리어로 테누파라고 하는데 이게 흔들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 거제는 히브리어로 테루마라고 하죠. 아까 요제는 뭐라고 했어요? 앞뒤로 흔들고 그리고 거제는 높이 든다 그랬죠. 그래서 이 요제와 거제는 모두 하나님께서 제물을 받으시고 또 도로 제사장의 몫으로 베푸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5가지 제사 중에서 특별히 이 소제는 유일하게 동물 제사가 아니라 식물 제사, 즉 곡물의 고운 가루나 무교병 같은 그런 식물 제물을 바치는 제사라고 할 수 있는데요. 나머지 이 번제나 화목제, 속죄제, 이 속건제는 모두 약간씩의 차이는 있지만 공통적으로 양이나 염소, 소와 같은 동물 제물을 바치게 되죠. 이 소제를 제외한 나머지 동물을 드리는 제사들의 공통점은 바로 이 피뿌림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면 이렇게 제사에서 이 피가 이렇게 중요한 이유는 뭘까요? 한자로 이 제사라는 단어의 이 첫 글자에 담긴 의미를 보게 되면 제단을 뜻하는 글자와 가장 좋은 제물을 뜻하는 글자가 합해진 것으로 손에 고기를 받들어서 제단에서 신에게 바친다라는 뜻이 들어있어요. 결국 제사란 가장 좋은 제물을 하나님께, 즉 신에게 바치는 행위라는 뜻을 함축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 한자로 이 제사의 두 번째 글자 이 사자에 담긴 의미도 흥미로운데요. 하나님께 보이다라는 의미와 이 뱀이라는 의미가 합쳐진 글자로 제단 위에서 제물을 놓았을 때 이 향을 피워서 이렇게 뱀처럼 연기가 구불구불 올라가게 해서 신에게 바친다라는 그런 뜻을 함축하고 있어요. 자, 그럼 성경에서 최초의 번제는 어디에 등장할까요? 성경에서 인간이 하나님께 드리는 최초의 제사가 직접적으로 언급되는 부분은 창세기 4장에 등장하는데요. 다 같이 창세기 4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한지라. 여기서 이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사를 드렸다 그랬죠. 식물이죠, 곡물. 그래서 가인의 제사는 최초의 소제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럼 아벨의 제사는 무엇에 해당하죠? 그리고 이 아벨의 제사가 최초의 번제라고 할 수 있죠. 동시에 그것은 또 최초의 화목제이기도 하고 또 최초의 속죄제이기도 하고 또 속건제였기도 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 아벨이 드린 제사는 양을 제사로 바쳤다 그랬죠. 이제 제물의 피뿌림과 기름이 동반되었기 때문이고 또 여기에서 나아가서 죄인 가인에 의해서 뿌려진 아벨의 피, 즉 의인 아벨의 피는 또 장차 메시아로 오시게 될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에 대한 예표가 됐기 때문이죠. 자, 그럼 아벨은 이런 제사 방식을 누구한테 배웠을까요? 다 같이 창세기 3장 2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실 때 있었던 사건인데요. 많은 학자들은 이 구절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실 때 희생된 동물이 최초의 제사의 제물이었을 것이며 바로 이때 그들은 죄인의 신분으로 이제는 더 이상 제물의 피 흘림이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는 그 진리, 즉 제사, 예배의 본질과 형식에 대해서 하나님께 직접 배웠을 것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 제사의 방식이 가인과 아벨에게 그대로 전수된 것으로 보는 것이죠. 성경에 직접 언급된 두 번째 제사는 대홍수 후의 노아의 제사인데요. 창세기 7장에는 하나님께서 홍수 전에 미리 제물로 바쳐질 정결한 동물들을 방주에 태우라고 노아에게 직접 지시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 같이 창세기 8장 20절에서 2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자, 노아의 이 제사의 결과로 하나님께서는 이 무지개를 증거로 삼는 언약을 세우시는데요. 그 내용은 다시는 홍수로 인류와 모든 땅의 생물들을 멸하시지 않겠다는 것이었죠. 하나님도 인격이 있으셔서 우리처럼 기쁨과 슬픔, 분노를 가지시지만 한번 화가 나시면 아무도 막을 수 없는 그 무서운 진노를 본인 스스로 이 무지개를 딱 보시면서 노아와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참으시겠다는 의미죠. 대신 육체로 오신 하나님, 즉 메시아가 재림하실 때에는 이 세상의 종말의 때에는 물이 아닌 불로써 땅의 생물뿐만 아니라 모든 생물까지 심판을 받게 된다고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는 기록되어 있죠. 세 번째 제사는 아브라함의 제사인데요. 아브라함이 이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까지 내려오는 동안에 여러 차례 제사에 대한 언급이 등장을 합니다.
창세기 12장에서 13장의 사이에 보시면 아브라함은 세겜, 베델, 그리고 아이, 헤브론에 이르는 이 여정에서 총 3-4차례 정도의 그 하나님께 제단을 쌓은 사실이 언급이 되는데요. 이 말은 곧 제사를 드렸다는 뜻이죠. 창세기 14장 17절에서 이 20절까지 사이에는 아브라함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자 동시에 살렘 왕인 멜기세덱을 만나서 11조를 바치는 장면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 15장에는 이 제사의 결과로 쪼갠 제물들 사이로 타는 횃불이 지나가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의 후손이 될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나안 땅을 소유로 주시겠다는 언약이 선포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받아야 할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스라엘을 통해서 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할 메시아가 오셔야 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아브라함 제사의 하이라이트는 바로 이 100세에 얻은 그의 하나뿐인 약속의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는 모리아 산의 제사였죠. 물론 결국 이 제물로 바쳐진 것은 이삭 대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한 숫 양이었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셔서 인류를 위한 화목제물이 되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즉 십자가 구속과 부활을 가장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예표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제사의 결과로 하나님께서는 비로소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인정하시고 메시아 언약을 주시게 되는데요. 다 같이 창세기 22장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네 번째 제사는 이삭의 제사입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하는 일마다 잘 돼서 번성하는 이삭을 시기해서 그가 가는 곳마다 열심히 판 그의 우물을 빼앗고 회방하기를 반복했지만 이삭은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또 제사를 드렸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죠. 그리고 그 결과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창세기 26장 26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삭의 원수들의 우두머리인 아비멜렉조차 이삭의 하나님과 이삭을 두려워하여서 그에게 직접 찾아와서 제발 자신들을 해하지 않는 조약을 맺어달라고 사정하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죠. 그리고 이삭은 또다시 브엘세바에서 새로운 우물을 얻게 됩니다. 이것이 모두 제사, 즉 예배의 결과였다는 말이죠. 그리고 다섯 번째는 야곱의 제사인데요. 야곱은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을 가던 중에 베델에서 돌을 베개 삼아서 자던 중에 꿈에 하나님을 만나서 축복에 대한 약속을 받게 되죠. 꿈에서 깬 야곱은 창세기 28장 18절에 보시면 곧장 돌로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게 되는데요. 이것은 고대에 신에게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돌로 제단, 즉 탑을 쌓는 행동을 묘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기둥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마즈베아흐라고 하죠. 이것은 제물을 바칠 목적으로 도살, 즉 죽이는 것에서 유래한 단어인데요. 창세기 31장 이 54절에서도 이 야곱이 귀향길에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요. 이때 제사에 해당하는 단어가 째바흐예요. 근데 이 째바흐도 역시 희생 제물, 제사를 뜻하는 단어인데 동물을 희생시키다, 즉 살육하다라는 뜻에서 유래한 단어라고 합니다. 앞에서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았던 장소 중에 세겜과 베델이 있었죠. 그런데 이 창세기 33장과 35장에 보시면 그 손자인 야곱 역시도 같은 장소인 세겜과 베델에서 제단을 쌓고 가나안 땅에 대한 언약을 받게 된다는 사실도 놀랍지만 특별히 이 세겜에서 훗날 하나님의 예언대로 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입성했을 때 백성과 더불어서 언약을 맺고 하나의 국가로서 율례와 법도를 제정했고 또 요셉의 뼈를 장사했다는 사실 또한 놀라운 사실이죠. 그런데도 놀라운 것은
이 아브라함과 그 손자 야곱이 제단을 쌓은 그 장소인 세겜 땅이 바로 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참된 예배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신약의 장소인 수가성과 같은 장소라는 사실이죠. 바로 이 특별한 장소인 세겜에서 믿음의 조상들의 예배를 받으셨던 하나님께서는 수천 년 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몸을 입고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참된 예배, 즉 참된 제사는 어느 장소에서 드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즉 신령과 진정, 다시 말해 거룩한 영이신 성령님과 진리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참되신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진실한 그 태도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일부러 가장 대표적인 제사, 즉 예배의 장소를 선택하셔서 거기서 친히 우리를 교육해 주시는 하나님의 섬세하신 사랑의 마음이 느껴지세요? 이처럼 죄로 인해서 단절된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다시 그분과 소통할 수 있기 위해서는 유일한 방법이 오로지 제사, 즉 예배뿐인데요.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8절에서도 모세가 바로 왕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보내달라고 간청하는 이유도 뭐였나요? 결국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였다는 것이죠. 물론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는 이 출애굽기 금송아지 제사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짓된 우상에 절하고 잘못된 제사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진노케 했던 그 수많은 변질된 사례들도 등장하지만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기 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에 대한 처음에 이 순수한 갈망을 끝내 막았던 바로의 최후는 말할 수 없이 비참했는데요. 그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 바로 그의 장자의 생명을 잃게 되었기 때문이죠. 이뿐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려는 진실한 각각의 성도와 교회들의 예배를 방해하고 탄압하는 어떠한 형태의 조직이나 국가, 통치자 혹은 개인은 시대와 장소를 막론하고 처음에는 강성해 보일지 모르지만 그 끝은 결국은 바로처럼 참극으로 끝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현재 박해 가운데 계신 성도들이라면 끝까지 소망의 인내로 견뎌내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창세기와 출애굽기에 나타난 제사의 기원과 유래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는데요. 자, 그러면 레위기는 어떨까요? 먼저 번에 창세기, 출애굽기처럼 레위기 역시 이 복음의 관점으로 해석하지 않으면 우리는 레위기에 담긴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교훈을 놓치기 쉬운데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특별히 제사의 요소들과 관련된 복음적인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앞에서 레위기에서 강조하는 제사의 필수 요소는 이 불과 제물 그리고 제단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먼저 불에 대해서 살펴볼까요? 불에 담긴 복음의 의미는 뭘까요? 자,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성령께서 연단을 통해 성도들을 정결케 하시는 성화의 과정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 같이 마태복음 3장 1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이어서 요한복음 15장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자, 여기서 물로 침례를 베풀어서 성도들을 회개로 준비시키는 것은 침례 요한의 사역이었죠. 그런데 성령과 이 불로 침례를 주는 것은 메시아 예수님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 안에 거하지 않는 자들, 즉 예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로 죽게 된 모든 자들은 마지막 날에 이 심판의 제물로 영원히 지옥불에 던져진다는 말씀이죠. 반면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살아있는 동안에 이 거룩한 성령의 불에 연단을 받아서 성화의 열매를 거두게 되는데 그 공적에 따라서 마지막 날 심판 때에서 다시 한번 불로써 그 상급이 결정됩니다. 다 같이 고린도전서 3장 13절 말씀과 1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임을 시험할 것임이라.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베드로전서 1장 7절.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자, 그러니 어느 것이 지혜로운 인생, 승리자의 인생일까요? 살아있는 동안 주의 계명과 믿음 때문에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이런 것들을 다 포기해야 되기 때문에 얼마나 재미없고 불편한 삶이겠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불침례를 통과하면서 연단을 통해서 마침내 인내와 믿음의 성숙한 열매를 거두는 이기는 자의 삶인가요? 아니면 살아있는 동안은 예수님과 상관없이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원하는 모든 것을 하고 누리며 즐기는 삶을 살다가 죄 문제가 해결되기는커녕 아무 열매도 거두지 못한 채로 죽어서 영원한 불에서 영원한 심판을 받으면서 돌이킬 수 없는 후회와 원망으로 이를 가는 삶일까요?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래요. 자, 다음 제사의 필수 요소는 제물의 피인데요. 여기서 제물은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대속물로 오신 예수님을 의미한다면 그 중에서도 피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이유는 레위기 17장 11절 말씀 때문이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따라서 대속물로 오신 예수님의 피는 곧 예수님의 속죄 사역을 의미하는데요. 마태복음 26장 2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어서 요한복음 6장 5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다음 로마서 3장 25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자, 요한복음에서 뭐라 그랬어요?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그 속에 무엇이 없다? 예, 생명이 없다 그랬죠. 피는 곧 무엇이다? 생명이다. 자, 또한 성도들은 성찬에 참여할 때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게 되고 이로써 그리스도 안에서 가까워지게 되는데요. 자, 에베소서 2장 1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자, 이 말은 성도들의 참된 교제, 참된 사귐은 반드시 그리스도의 피 뿌림에 의한 속죄가 전제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이죠. 이것이 왜 중요하냐? 다 같이 요한 1서 1장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서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예수님께 나아가서 그의 핏부림으로 정결케 됨 없이, 즉 각자의 죄 문제가 먼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서로 아무리 아름답게 교제를 시작한다고 할지라도 처음엔 그것이 굉장히 아름다워 보일지 몰라요. 그러나 결국은 서로 간의 쓴뿌리들로 말미암아서 상처와 배신, 증오의 아픔, 고통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성도들의 교제에 있어서 먼저 전제가 되어야 될 것은 사귐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 뿌림이 전제가 되어야 된다. 먼저 선행돼야 된다. 이해가시죠? 그리스도의 피 뿌림 없는 인간적인 교제는 결국은 죄의 고통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 자, 또한 제사에 있어서 제물의 두 번째 필수 요소는 기름인데요. 이것은 곧 예수님의 영, 곧 성령을 의미합니다. 다 같이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성도들의 예배는 주일날 교회에서 드리는 것만이 아니라 그랬죠. 모든 일상생활, 즉 성도들의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룩한 산 제사라는 것이 성경의 증언인데요. 같은 사역을 하면서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사역과 그렇지 않은 사역은 열매에 있어서 큰 차이를 보이죠. 사실 이것을 모르는 사람 거의 없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역과 일상의 삶, 여러분의 사업, 여러분의 학업, 직장 업무, 가사일, 이런 모든 일상의 삶에서 매번 때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먼저 구하면서 그 기름 부으심을 따라서 행하는 사람 역시 쉽게 찾아보기는 어렵다. 새해에는 저를 따라서 어떤 일을 시작할 때마다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시겠어요? 자, 따라해 보세요. 주님, 지금 저는 제 몸, 제 시간, 제 일, 제 관계를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길 원합니다. 제 몸, 제 시간, 제 일, 제 관계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세 번째 제물의 요소는 살인데요. 소재의 경우에는 이것이 곡물, 무교병, 누룩 없는 빵을 말하죠. 제 빵이 여기에 해당하겠죠. 한국말로는 떡으로 번역하기도 하죠. 자, 이것의 복음적인 의미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곧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다 같이 마태복음 26장 2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이어서 요한복음 1장과 6장의 말씀 중에서 여기 화면에 보이시는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또한 요한복음 12장 24절에는 이 한 알의 밀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여기서 한 알의 밀알은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죠. 예수님께서 땅에 떨어져서 죽음으로 많은 생명의 열매를 얻기 위한 한 알의 밀알로 오셨고 또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의하게 되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즉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는데 이런 생명의 사역은 오늘날 예수님을 의지해서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 이 말이에요. 다 같이 고린도전서 10장 1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자, 이것이 바로 성찬의 의미라는 거죠. 자, 무엇보다도 성경은 너무나도 명확하게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한 유월절 제물, 즉 어린 양으로 오신 분이심을 선언하고 있는데요. 다 같이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 이어서 사도행전 8장 3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여도다. 자, 이것은 계시록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성경 전체에서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가장 많이 표현한 책은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이 계시록에서는 이 어린 양이라는 호칭이 무려 28번으로 압도적으로 많이 등장하는데요. 다 같이 계시록 5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아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하지만 계시록에서 등장하는 어린 양 예수님은 더 이상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말없이 희생만 당하시는 연약한 모습이 아닌데요. 왜냐하면 재림하시는 어린 양 예수님은 심판주로 오실 것이기 때문이죠. 다 같이 계시록 6장 1절 그리고 1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의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에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리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시기로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또한 교회 역사상 모든 성도들은 바로 이 어린 양의 피와 살, 즉 그 말씀으로서 참된 예배, 참된 제사를 통해서 용과 큰 음녀 그리고 짐승과의 전쟁에서 마침내 승리하게 되는데요. 다 같이 요한계시록 12장 11절 그리고 13장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또한 심판주로 오시는 어린 양은 짐승의 군대를 이기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된다 그랬죠. 다 같이 계시록 17장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어린 양과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이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19장 9절 말씀입니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자, 이어서 계시록 21장 2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자, 한마디로 천국은 어린 양의 나라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의 어린 양이 희생하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 경배받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 통치하면서 하나님의 그 어린 양이 어디로 이끄시든지 그를 믿고 따라가는 자들, 그 어린 양의 희생, 그 피의 가치를 알고 감사하면서 그 이름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그리고 그 어린 양과 똑같이 희생하고 누룩 없는 거룩한 산 제물로 바쳐지는 삶을 기뻐하는 자들만이 들어가는 나라, 그곳이 바로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다는 이 진리를 오늘날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삶에서 적용할 수 있을까요? 고린도전서 5장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유월절 흠없는 어린 양으로 희생되신 목적은 우리로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 거룩한 새 몸, 썩지 않는 새 몸으로 부활시키기 위함인데 그렇게 흠없는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지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날마다 삶에서 누룩, 여기서 누룩이 뭐죠? 모든 종류의 죄와 죄악된 습관, 사고방식, 행동을 의미하죠. 이 묵은 누룩을 제거해서 예수님의 속죄의 희생을 더 이상 헛되게 하지 말라는 권면의 말씀인 거죠. 동시에 우리는 누룩 없는 새 덩어리, 즉 무교병으로 하나님 앞에 바쳐질 거룩한 소재물로 선택된 자들인데 아무리 작은 누룩, 즉 깨알같이 작은 죄라도 이 정도면 괜찮겠지 하고 가볍게 여겨서 그것을 깨달은 즉시 회개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해 둔다면 그러면 개인이든 교회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그 누룩 섞인 그 제물로 드리는 예배는 받으실 수 없다라는 경고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불과 이 제물 외에 또 하나의 중요한 제사의 필수 요소는 바로 이 제단이죠. 성막시대 이전에는 주로 자연 상태에 다듬지 않은 그런 돌을 쌓아서 제단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피라미드나 오벨리스크도 제단의 한 형태로 본다겠죠. 그럼 이 제단의 복음적인 의미는 무엇일까요? 바로 이 예수님께서 달려 죽으신 십자가죠. 이 십자가는 번제단처럼 소재가 나무 소재예요. 돌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돌 위에 죽으신 게 아니라 특별히 이 나무로 만든 십자가에 달려 죽은 이유는 이 신명기 말씀 때문인데요. 신명기 21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네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때문에 유대인들은 나무에 달려서 죽은 자들은 누구든지 절대로 용서받지 못할 가장 흉악하고 가장 악한 범죄자라서 하나님의 영원한 저주를 받은 자라고 여겨왔고, 그래서 예수님을 끝까지 메시아로 인정하지 못했던 자들이 많았던 것이죠. 하지만 그 나무 십자가야말로 바로 그 용서받지 못할 끔찍한 죄로 인해서 우리가 받아야 할 하나님의 저주를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께서 대신 당하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확인시켜주기 위한 가장 분명한 메시아의 사인, 징표였다고 할 수 있는데요. 다같이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대신 저주를 받으시고 율법이 없던 우리 이방인들에게 이 아브라함의 복이 동시에 미치게 하는데 그 통로가 무엇이다? 바로 제단인 십자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십자가 제단 위에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진노의 희생양 되신 예수님은 죄로 인해서 끊어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주신 화목제물이셨는데요. 그런데 이 땅 위의 제단처럼 하늘에도 제단이 있다는 사실을 아세요? 계시록 6장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의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여기서 이 제단은 바로 하늘에 있는 제단인데요. 그러면 이 죽임을 당한 영혼들은 뭐죠? 바로 순교자들의 영혼들이죠. 그래서 이 하늘의 제단 아래에 있는 순교자들의 영혼이 있어서 하나님께 원수를 갚아달라고 탄원하는 장면인 거죠.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그분의 피는 하늘뿐 아니라 죄로 인해서 파괴된 땅 위의 모든 관계도 다시 회복시켜 주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의 피인데요. 다 같이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하지만 이 십자가 제단은 예수님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오늘날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받은 성도들에게도 적용이 되는 것이죠. 그럼 그것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상에서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이미 그의 공생의 기간 중에 그의 제자들에게 여러 차례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제자들의 반응은 아예 믿지 않거나 아니면 베드로처럼 그 사실을 부인하고 아예 그 일을 막아서려고까지 했죠. 사탄은 그때나 지금이나 가장 높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도대체 왜 친히 하늘의 영광과 권위를 버리고 스스로 십자가 제단 위에 제물이 돼서 저주를 받으시려고 하는지 그 이유와 목적을 절대로 이해할 수 없었고 그리고 지금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사탄에게는 하나님만 가지고 계신 그 진실한 사랑이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참된 사랑의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다 같이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자기 십자가.
즉 다시 말해서 우리 모두에게도 올라가야 할 십자가 제단이 있다는 말인데요. 자, 그럼 여기에서 여러분의 십자가는 무엇인지 생각해 보셨나요? 다 같이 로마서 6장 6절 말씀과 여기 화면에 보이는 갈라디아서 말씀을 모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갈라디아서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자, 우리는 흔히 살면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저 사람이 내 십자가야 이렇게 말할 때가 있죠. 그것은 그 사람이 분명히 나에게는 현재는 견딜 수 없는 고통을 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위해서 예수님처럼 내가 희생을 할 때 그 희생하는 사랑의 훈련을 통해서 내가 점점 더 죄를 버리고 믿음이 견고해지고 성숙한 성령의 열매들을 거두어 갈 때 그럴 때 비로소 적용이 돼야 되는 말이죠. 그래서 비록 지금은 나를 힘들게 하지만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더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고 또 날마다 더 거룩한 성품으로 변화된다면 그는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하기 위해서 보내주신 내 십자가 제단이 분명하지만 만일 그 반대의 경우라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서 그 사람만 만나면 내가 힘들면서 동시에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진다면 그 사람은 어쩌면 십자가 제단이 아니라 나를 변질시키기 위해서 사탄이 보낸 누룩일 수도 있다는 점. 부디 성령 안에서 뱀처럼 지혜롭게 그리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잘 분별하셔서 승리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제사의 필수 요소는 제사장인데요. 제사는 제사장이 입행하죠. 예수님께서는 제물이신 동시에 또 변하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오셨다는 것이 복음의 메시지인데요. 나같이 히브리서 6장 20절 말씀 그리고 9장 11절과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에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또 성경은 예수님처럼 성도들 또한 제물인 동시에 제사장들도 부름받았다고 가르치고 있는데요. 다 같이 베드로전서 2장 5절과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살라는 말씀이죠? 거룩한 제사장들답게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그리고 이 신령한 것, 즉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구원에 이르도록 혹은 구원 안에서 자라가라 그런 뜻이죠. 그리고 이 계시록에서도 똑같이 나오죠. 계시록 20장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그래서 이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 모두 끝까지 목숨 걸고 예수님에 대한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음은 물론이고 또한 그의 표도 받지 않으므로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그 영광을 누리게 되고 마침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돼서 영광스러운 천년왕국을 함께 통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외에도
제사의 필수 요소가 되는 장소로 성막 또는 성전이 있는데요. 그 외에도 제사의 필수 요소가 되는 장소로 성막 또는 성전이 있죠. 요한복음 2장 21절 말씀을 보시면 결국 이 또한 당연히 예수님을 의미한다라는 것이 복음의 메시지죠. 뿐만 아니라 이 고린도 전후서에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몸이 곧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6장 19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고린도후서 6장 16절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다음 에베소서 1장 22절에서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2장 21절 말씀입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즉 이러한 것은 성전이신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는 그의 몸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각각의 성도는 예수 안에서 다른 성도들과 교회로 서로 점점 연결되어서 거룩하고 온전한 그분의 성전으로 자라가는 것이지 현재 보이는 그 모습 자체로 완성체로 보면 안 된다는 점을 여러분들 여기서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교회에서 다른 성도들을 보고 상처받고 실망하게 되는 가장 많은 원인 중에 하나는 서로의 현재의 모습을 이미 다 끝난 완성체로 착각하기 때문인데요. 성도들의 성숙은 죽을 때까지 다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 시간 교회 안에서 아직은 미완성 상태의 실수와 허점투성이의 형제 자매들, 심지어 나 자신까지도 점도 없이 흠도 없이 완성될 미래의 완성된 모습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인내로 승리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레위기 전반부에서 특별히 제사의 요소들과 복음의 관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살펴봤는데요. 레위기에서 제단은 십자가를 그리고 불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심판과 연단을 그리고 이 제물과 제사장 그리고 성막, 성전은 1차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2차적으로는 성도들을 의미한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또 이런 각각의 제사 요소들에 대한 교훈들이 성도들이 드리는 삶의 제사에서 그러면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가 또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봤죠. 자, 그런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제사와 제물에 대해서 우리 마지막 때 성도들이 기억해야 할 교훈이 한 가지 더 있는데요. 계시록 14장에는 예수님의 재림 때 있을 마지막 두 가지 형태의 추수에 대한 예언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마지막 때 성도들을 의미하는 땅의 곡식, 즉 알곡 추수이고 두 번째는 불신자들과 배도자들을 의미하는 땅의 포도 추수죠. 그럼 이 두 추수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것을 알 수 있는 단서가 나오는데요. 다 같이 요한계시록 14장 1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라. 아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이어서 17절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네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바로 이 성전과 불과 그리고 제단이라는 것인데요. 이것은 모두 이 땅이 아닌 하늘에 있는 것들입니다. 따라서 이 마지막 추수에 동원된 천사들은 모두 하늘에 있는 성전 제사 임무를 수행하던 천사들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땅의 곡식은 당연히 하늘 성전의 소재 제물로 추수된 것일 텐데요.
그러면 이 땅에 포도가 추수된 용도는 무엇일까요? 그 단서는 14장 19절에서 20절 사이에 이 포도주 틀과 그리고 이 피라는 단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특별히 이 피는 포도를 포도주 틀에 넣고 으깬 다음에 바로 나오는 그 진한 포도즙을 강조한 표현이죠. 분명히 이 제사를 관장하는 천사들이 여기 동원됐다면 그 추수의 목적도 당연히 하늘의 제사를 위한 것일 텐데요. 그럼 여러분 한번 기억을 해보세요. 아까 레위기에서 고체가 아닌 액체 상태로 바쳐지는 제물이 뭐라고 했죠? 바로 이 전제라고 했죠. 그러니까 땅의 곡식, 즉 마지막 때 순교자들을 포함해서 인내와 믿음을 끝까지 지켰던 모든 성도들은 하늘 제단에서 아름다운 향기의 소재 제물로 영원히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는 말이고요. 반면에 이 땅의 포도는 즉 마지막 때 사탄과 짐승, 즉 적그리스도를 따르고 큰 음녀, 큰 성 바벨론이 주는 음행의 포도주에 취해서 성도들을 박해하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던 모든 자들은 제물 위에 뿌려지는 전제물이 돼서 영원히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돼서 고통을 받게 된다. 그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전제물에도 두 가지 형태가 있어요. 바울과 같이 이 이방인들을 제물로 바치는 사역을 위해서 스스로를 포도주 틀에 던져서 포도주가 되는 것과 같이 이 쥐어짬을 당하는 고난 속에 자신의 삶 전체를 의로운 전제 제물로 바친 주의 종들이 있고요. 반대로 계시록의 이 땅의 포도들처럼 살아있는 동안 음녀와 같이 성도들의 피에 취해 성도들을 박해하고 욕심과 죄를 따라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다가 죽어서 영원히 끝나지 않는 이 쥐어짬을 당하는 고통 속에 던져지는 불의한 전제제물이 있다는 것이죠. 어느 것이 지혜로운 인생일까요? 마지막 때로 갈수록 영혼들을 사랑해서 예수님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 의로움을 추구하는 성도들은 당연히 주님의 놀라운 보호와 은혜를 경험하겠지만 동시에 전제제물처럼 고통스러운 박해, 즉 세상의 비난, 조롱, 멸시도 함께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은 성경의 명백한 증언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 여러분이 이 땅에서 흘린 피와 눈물과 땀의 전제 제물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바로 그것들, 한 영혼이라도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당해야 했던 세상의 비난, 조롱, 멸시, 그 쥐어짜는 고통이 의의 면류관과 영광스러운 훈장이 돼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발견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죠. 이 시간 저와 여러분 모두 이 마지막 때 불의한 제물들이 아니라 거룩하고 성숙한 의로운 제물들로 주님 앞에 서게 되길 의로우신 재판장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아람으로 야슈아 마시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